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낳고 알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하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상향식 족보가 나오고요, 창세기에도 많은 족장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도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지금 4년째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전부 족보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편지인데 왜 이렇게 족보 이야기를 많이 써놨을까? 하나님께서 이 족보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을 일거수일투족 아시고 낳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기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라고 이 족보의 내용도 기록된 줄 믿습니다. 실은 제가 오늘 이 족보 이야기보다는 원래 원 제목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따지고 싶어요. 이 제목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제목이 경망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그냥 낳고 알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은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한 남자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다투다가 이유는 모르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을 현장에서 잡아가지고 모세 앞에 세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봐라.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졌습니다.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증인을 세우고 난 다음에 돌로 쳐 죽이라,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경고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세상이 약간 거꾸로 가서 그렇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또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축복을 대리해서 전달해주는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굉장한 무게감을 실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자녀가 노아를 진심으로 하지 못해서 저주받은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축복하실 때 그 제사장과 그 부모들을 통하여 너희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면은 내가 복을 주리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왕, 제사장, 선지자, 부모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이 어버이주일입니다. 여러분, 10자식 한 부모가 키워내듯이 또한 한 부모를 10자식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우리 옛 말이 있습니다. 철이 덜 든 자식일수록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아직 철이 없는 겁니다. 아직 어린 거죠. 하지만 자녀가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을 전수해 주신 것만으로도, 건강한 몸뚱이 하나 주신 것만으로도, 그 다음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모릅니다. 쉽지 않겠지만 철든 신앙인입니다. 그 다음에 효자입니다.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을 하늘의 부모 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왜 나는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예수 믿는데 왜 교통사고가 납니까? 예수 믿는데 왜 우리 집 병아리가 죽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팍팍하고 어렵습니까? 물론 그 사정이 있겠지만은 아직 어린 신앙이고 아직 철이 덜 든 신앙이고 아직 유아기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할 사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이기에 지금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고 납득이 안 되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는데 마치 사춘기 철없는 어린아이가 엄마 왜 이렇게 나를 낳았어? 아버지 왜 이렇게 나를 낳았어? 사춘기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건져냈어? 이거는 똑같이 하나님께 왜 하나님 우리를 낳았어요? 왜 하나님 우리 구원했어요? 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질문하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언제나 꽃길, 행복한 길, 만사형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시험의 길, 어려운 길, 환난의 길, 연단의 길,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나만의 고독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 신앙의 구력이 얼만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한수 집사인데, 내가 언제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넘어질까 했나? 내가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러 믿음 생활 시작했기 때문에 비록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터널을 지날지라도 이겨내야지 결단을 하죠. 하지만 결정적일 때 내 삶 가운데 좌절되고 회의적인 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세상 바깥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왜 저 집 자식들은 저렇게 잘 돼가지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데, 하나님 나는 신앙생활 여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죠? 이런 상대적 비교의식으로 인한 박탈감과 회의감 때문에 말로는 못해. 왜?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절대 감사해야 되니까. 분위기상 불평불만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내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하나님 왜 저를 낳았어요? 나는 내 내면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죄라는 것은요, 이 틈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잘 나갈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힘들 때 곧바 섭섭이가 환영도 안 하는데 신방을 찾아옵니다. 그래, 내가 이대로 계속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러지? 이런, 차마 말로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은 내 내면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리 안에 내면의 불신앙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따지거나 불신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질문 중에서도 모세가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하는데 이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로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I am that I am. 그래서 모세가 그 질문한 답변을 가지고 바로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고, 여하튼 듣든지 안 듣든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기드온이 타작마당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닌 것 같아, 반신반의야. 이거 진짜 하나님 맞아? 내가 환영을 본 거 아니야? 하나님, 나는 반신반의하고 잘 못 믿겠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시험할 테니 양털에 물이 적시게도 하시고 이 양털을 마르게도 하시고, 나를 의심하고 검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한 번은 양털을 마르게 하고 한 번은 양털을 적게 하고 표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단에 빠지듯이 그냥 홀릭돼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지만 나는 지적인 사람이야. 나는 검증하고 내가 이코로 결론을 난 걸 가지고 믿어. 나는 내 손으로 예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실은 이 도마의 제자들을 향한 이 질문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야, 너 네 가지가 없구나가 아니라 내 손을 들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질문을 허락하셨습니다. 반면에 신약 성경 가운데 질문이 아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질문이 아닌 Why me? 하나님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내 내면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것으로 반응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벨이 죽었습니다. 가인이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실은 가인의 답변은 내가 하나님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하지만은 그 내면에는 하나님,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세요? 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섭섭합니다. 서운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답변은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인데
그 내면은 하나님 서운합니다. 왜 내 제사 안 받아들여 주세요? 이 불신과 시기와 비교에 사로잡혀가지고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계명을 받으러 간 모세가 덜이 내려오자 하나님도 안 보이지, 모세도 안 보이지, 우리가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자 자기 스스로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에 답변을 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띄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합니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아니 고기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엊그저께 홍해에서 건져내고 유월절을 통해서 건져내고 물을 냈는데 없다고 질문할 게 아니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믿겠나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견디기를 원하셨는데 계속 질문했어요. 불평의 질문, 10가지 질문에 10가지 시험에 10가지 불합격을 다 당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헤롯 왕과 아그리빠 왕이 침례 요한과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기가 솔깃했습니다. 헤롯 왕이요, 동생의 부인을 빼앗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기분 나빠. 그런데 헤롯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괴로워. 그래서 찔림으로 받아. 그런데 거기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질문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런데 말이지,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은 어떻게 시민권을 샀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이니. 그 질문이 하나님께로 구도자의 질문까지 갔어야 되는데 그냥 궁금하고 어리석은 질문으로 마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란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수준이 함께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가 이치 이동을 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치 이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치 이동한 왕자의 신분 플러스 우리의 수준이 왕자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쟁이들, 예수 믿는 것 보면은 물속에 빠지면 입만 떠가지고 입만 이렇게 할 거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입만 떠서 가지고 예수 언제 믿고 구원받았어 하는 그 이단에 빠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왕자의 신분으로 업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네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신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야고보서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같이 신분과 함께 우리의 수준이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 이후 저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괴리와 갈등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 오늘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안수 집사님이 한 주에 2번의 그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내면에 그냥 내 직분이 그것을 갖다 우야무야 덮어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넘어가지만 내 내면에 근본적으로 끌어오르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가지 못하고 이 가인처럼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주셔서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그 예수를 잡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믿을 수 있는 주신 구원, 즉 반쪽짜리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내 느낌과 관계, 내 노력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붙드시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붙잡고 믿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말에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된다는 말이 내 믿음의 근거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질문하게 됩니다. Whyme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럴 수 있으세요? 하지만은 그 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선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오르십니다. 제 가까운 누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2살이 많고 학년 한 학년이 많습니다. 시골에서 초, 중, 고 같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누님은 중고등학교 때 주일학교 반사 교사를 했습니다.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최근에 책갈이 냈더라고요. 보니까 얼굴도 굉장히 미인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20살 땐가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았는지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예쁜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제 기억에 22살에 그 남편이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를 다니던 이 누님이 이제 도시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가 22살 나이엔가 남편을 잃었는데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고 역장이 무너질 것 같아요. 교회 가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이십니까? 남편 살려주세요. 이게 뭐죠? 인생 해석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어느 기간을 부르짖고 간구했겠죠. 그 뒤로 교회를 방학을 했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홀로 딸을 키우고 딸을 결혼시켜서 50대 거의 초중반에 다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 아쉬울 것이 없이 그냥 갔는데 일단은 교회는 그만두었습니다. 그래, 그 누님의 큰 언니 되시는 분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얘야 다시 교회 나가야지. 아니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22살 나이에 내 삶에 큰 일을 겪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이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으세요? 답변이 없었습니다. 나 그 하나님 믿기 싫습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건 40년이 돼갑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간다 할지라도 어색하고 이렇게 낯간지러워서 못 나가겠습니다. 신앙. 근데 이분이 최근에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저한테 다른 분이 어떤 인터넷 책 이 광고를 보냈는데 책의 챕터를 보니까 이 독서법에 관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소그룹 챕터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가 아주 감동을 했어요. 소그룹 챕터 내용이 독서법에 관한 내용인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 벼랑 끝에서 동아줄이 얻은 구세주, 바닥을 쳤던 내 운명을 새롭게 바꾼 기적.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의 의식과 내면의 구조 속에는 믿음이 다 있는 거야. 왜? 신앙적인 용어가 다 나오잖아요. 구세주, 기적, 최고의 유산.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때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 서운함과 섭섭함 때문에 교회를 방학한 거예요. 실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속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내면의 의식 구조와 신앙 세계에서는 이 단어들이 나를 맴돌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이제 저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언젠가는 돌아오게 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누님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왜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많아요.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뭐죠? 왜죠? 하나님 이럴 수 있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왜가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도 답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59세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애할머님이 큰딸을 먼저 보내는 애할머님의 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이 교회에 나오신 집사님이셨는데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했지만은 애할머니의 내면의 마음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는 내면의 질문이 있었겠죠. 너무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 질문이 그 다음으로 바뀌어야지 계속해서 왜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으려고 하는데 다시 가자고? 백투더 애굽으로 하자고? 마치 철없는 철부지 사춘기 아이들이 하나님 왜 나를 낳았어? 하나님이 아니죠. 아버지 왜 나를 낳았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절대 옳으시다는 답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기에 신앙생활이 날마다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좋을 때만 있습니까? 눈물 흘릴 때가 있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좋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어요. 저도 아이가 6명이라 아이들 때문에 얻는 기쁨도 있지만은 또 아픈 아이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 때문에 괴롭지만은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 모르지만 요셉이 나는 모르지만
왜 내가 모함을 당하지? 왜 내가 스캔들에 휘말리지? 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나는 모르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나는 모르는 길이 총리가 되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습니다. 작정 예배 드렸습니다. 근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1m 108, 키 185, 그 다음에 얼굴 준수한 호남형, 그 다음에 연봉 4천만 원 이상, 그 다음에 예수 믿는 4대째 집안. 그건 하나님도 응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치유도 하시고, 예수님의 방법 머리에 손을 얹어 낫게도 하시고, 눈을 안수해 주셔서 고치시기도 하시고, 아니 눈에 침을 뱉어 진흙을 발라 그 눈을 회복시키기도 했던 것처럼 제한된 피조물이 하나님이 각가지 방법으로 말씀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눈에 침을 발라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꼭 내 방법, 내 뜻, 내 기준대로 내가 옳고 기준의 선악과를 따먹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자기 스스로, 내 스스로 태어난 날과 죽는 날도 결정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제한적인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옳고 그르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니라. 우리의 마음이 조속으로 바뀝니다. 일이 일비합니다. 나도 내 마음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을 기준 삼고 하나님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고요? 부도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의 아이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부패하고 거짓된 내 마음이 우상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신앙생활 주도권을 갖고 가는데 그게 제대로 가는 길이겠습니까? 망하는 길이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옳고 그름을 우리가 물을 것이 아니라, 여기 안수입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아시는 안수입자님 중에서 안수입자 되신 지 30년 넘은 분이 계세요. 안수입자님 속으로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 나는 안수입자 지금 30년 넘었는데 계속 밑밥만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는 장로님들을 배출하는 밑밥만 깔아주는 역할을 합니까? 아가 아니라, 사람은 직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너가 그 사명이라면은 사람 보지 말고 너는 내 앞에서 신앙생활해. 지금 천국에 가보면은 목사는 짜장면 배달나 갖고 장로님은 지금 주방에 있고 안수입사님이 천국의 안방에 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기서 옳고 그름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걸 보고 세상에 결혼 지참금 되돌려봤자 어차피 파혼이다, 온 동네 소문내 확 뒤집어 버리자, 승질대로 하자가 아니라, 너무너무 괴롭다,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그런데 마리아의 인권을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최소한의 이 사건을 무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조용히 해결할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즉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법정에 소송하고 고발하고 내니 안 내느니 돌려받느니 안 받느니 아니라 내가 손해보자, 내가 감수하자, 가만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고자 하여 주의 일을 생각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요셉이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의 그릇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난 일들에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다 하면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다 이해가 되고 다 내 삶 가운데 납득이 돼야지 나는 믿을 수 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상식이죠.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이 양이 대용량 컴퓨터보다 더 적고 활용도가 없는데 그 제한적인 인간이
컴퓨터 용량과 사람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내가 알기 때문에 믿고 그 다음에 내가 검증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고 이야기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도 나를 모릅니다. 이련이가 교회 나오는 이유, 여자 만나려고 이련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애국 유학생활에 지쳐서 김치를 먹고 싶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그래도 말 안 통하는 애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하고 말이 더 통하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본질적인 껍질들은 다 벗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바라고 따른 것보다는 그래 예수님이 로마에 해방을 하시면 나는 위정 좌의정 분명히 한판한다. 내 억눌린 이 괴로움을 이제 내가 신세를 고칠 수 있다. 아니면 내 인생 역전된다. 로또다. 다 사심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 내면의 질문이 그대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내가 주도적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봉사하면서 초신자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좋아해서, 내가 찬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 관계 때문에, 야 이거 내가 뭐 직분 때문에 이제 관둘 수도 없어, 체면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줄을 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청년들이 데이트할 때 애매한 상황을 썸을 탄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처럼 동거해보고 결혼하고 뭐 속궁합 겁궁합을 보고 결혼하고 과거에는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썸 탄다는 것은 간을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간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이득이 되면 하고 내게 알아주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는 미련하고 어둔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다 이해되지 않고 지금 내가 쓴 잔을 마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옷자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에 땅에 머무는 동안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들이 만만하게 신앙생활할 게 아니라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 6장 7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고 힘들어도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가 들 것이요 다른 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의 순서가 나옵니다.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른 박질하고 걸어간다고 점점점 날다가 뛰다가 걷는 순서입니다. 조금 차라리 걷다가 다른 박질하다가 날면 좋은데 날다가 뛰다가 걷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고 처음 성령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온 천지가 내 것이다. 날마다 변화산상 주님 내 목숨을 드리겠나이다 막 홀를 날아다닙니다. 내가 처음 집사가 되는 날, 처음 안수 집사가 되는 날, 내가 처음 교회 어떤 부서를 맡을 때 그래 호기롭게 잘해보자 열심히 내 열심을 가지고 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수렁에 가고 정말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야? 이러다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전에 믿었던 불교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에도 내가 뚜벅뚜벅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게 고수입니다. 할렐루야. 나을 수 있을 때 나는 건 누구나 나을 수 있습니다. 뛸 수 있을 때 뛰는 건 누구나 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앞길 멀고 험하고 내면에 깊은 수령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옮깁니다. 이것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 그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족보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예수